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보시면 유월절 준비일에, 그러니까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14절 끝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서 이렇게 넘겨받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넘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에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넘어오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고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로마의 통치자로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너희 왕이다라고 넘겨주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상은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늘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변경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종교법으로는 신성모독이었죠. 근데 이제 신성모독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이 있었고 독립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가지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법으로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거의 전 세계라고 할까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그냥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소수민족이었던 거예요. 지역도 아주 협소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 그런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는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 우리나라 한 구석에 아주 소수 민족들이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자신들 민족의 법으로 그 자신의 민족들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 어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대로 인정되는 걸 놔두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리어 로마법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자다라고 가는 거예요. 반역자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성경은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가이사. 이 예수님이 바로 가이사를 흉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4절부터 봤지만 15절, 그러니까 12절 끝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소수민족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냥 한 지역에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가 여기서부터 반역을 일으켜서 민족을 통합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대인으로서 봉기하기, 한거하기 위한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 재판국에 넘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는 로마 재판국이 너희가 이 사람이 반역자야, 가이사의 반역이야? 그럼 다시 넘겨주는 거죠. 봐라, 너희 왕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겼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 왕이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15절 끝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15절 끝에 그랬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마 제국의 한 민족, 한 피지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었죠.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물론 로마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야, 예수님부터 우리가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새로운 미래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되게 극단적인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흑백 논리처럼 어쩌면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어떤 흑백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논리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현실의 문제에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침에 없기는 한데 이렇게 연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을 내가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거의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관계를 끊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나의 배우자를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거의 배우자를 죽이는 것과 진배 없는 거죠. 그죠? 신앙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왕좌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움직이는 다른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는 맞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의 율법을 지킵시다, 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율법을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어딘가 한쪽 구석에 계시는, 그러니까 쫓아낸 거는 아니고 그냥 한쪽 구석에 한쪽 구석에 계시긴 하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죠. 그죠? 학교 보내는 이유, 열심히 학원 보내고 많은 공교육 외에도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공부가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다른 게 더 급한 거죠. 친구 만나는 게 더 급하고, 게임하는 게 더 급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더 급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잖아요. 과연 이게 공부의 뜻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신앙도 그런 거죠. 신앙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말해서 먼저 믿고 믿음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 끝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17절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유래가 아마 그 땅의 모양이 그 해골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졌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거를요 해골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 멀리 푸른 언덕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인데 언덕이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조금 높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동 번역은 이제 해골산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못을 박히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두 강도도 함께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18절 끝에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써서 그 십자가에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죄패를 달았죠. 근데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면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적은 거죠.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냐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냐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그냥 히브리 말로만 기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말로 기록하지 않고 로마 말과, 그러니까 제국의 언어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말이겠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그 문화적으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 말로도 기록을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왕이라는 어떤 표현을,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단지 유대인만 읽을 수 있지 않고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도, 또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사실상 그렇게 멀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시다가 본인이 죽을 십자가 형태를 메고 가는데 이 거리가 막 엄청나게 멀진 않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혼자 몸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인데 십자가 형태를 메고 죄인이 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 20절의 말씀처럼 성 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것도 높은 곳에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기록된 말은 단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은 곳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래서 꼭 한국말로만 적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요즘 시대에 있어 보이려면 항상 밑에 이렇게 영어를 적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한문을 적었죠, 그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단어 옆에 한자가 이렇게 개역 국한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죠, 그죠? 한문으로 적어놓은. 적어놓은 이유는 그쵸,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헷갈릴까봐.
뜻이 이거다라는 걸 밝히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어로 적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도 드러내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빌라도가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죠? 만약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죽는데 넘겨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가장 높은 곳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적혀 있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고백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였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욕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다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가장 드러내고 싶은 말로 그렇게 적어놓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는 건데,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고백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